네,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오늘은 지난주까지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했고 이제 마가복음을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공관복음. 같은 여러 가지 관점 그리고 같은 사건들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주로 사역에 대한 것, 정말 이분이 유대인에게는 어떤 분이시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성취하셨는지 이제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제 복음서들, 공관 복음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마태. 마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 네, 그 이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름을 이제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당시에 실제로 살아서 이 교회에 있는,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목사들이었어요. 당시에 사역자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듣고 이 말씀은 읽을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만요. 이게 저게 뭔가 켜져 있었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제가 주제 말씀을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맨 위에 있는 주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요, 섬기는 종인데요,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 교회 다니면 섬기는 거 잘 하십니다. 네. 뭔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는 거에 대한 이렇게 약간 그 소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거 정말 잘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섬김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자의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그냥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 보시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족보가 반드시 필요하죠. 종은 족보가 아니라 사역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는 겁니다. 왕은 족보와 혈통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한 통치,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 섬기는 종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완벽하게 성취하셨는가 여기에 더 많은 집중이 되어 있고 우리 신약 성도, 신약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삶 속에서 섬기는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의 그 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그리고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속물로 오셨대요. 대속물. 대속은 대신 속죄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대신 속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어주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의 책 이름의 기원과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저자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 마르코스라고 합니다. 마르코스. 그래서 마르코스, 이제 큰 망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마가복음은 그 이름대로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율법이라든지 어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게 맞는 건데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 종교적인 신념, 어떤 종교적인 가짜 복음들, 종교적인 믿음,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믿음,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그리고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 마을들로 들어가자.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너희들이 회개하고입니다. 회개하고. 뭘 회개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회개해야 돼요? 무슨 죄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 없음. 불신의 죄. 여러분 회개는 불교도 회개를 해요. 이슬람교도 회개를 하고요. 힌두교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회개는 제가 이거 뭘 잘못했고요. 이런 회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회개는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막 실컷 회개를 막 하고 회개 좀 실컷 했더니 속이 좀 후련하다. 여러분이 내 마음이 후련하라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러한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완전히 180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하고 뭘 하라고요? 믿어라. 그렇죠. 명령이에요, 명령. 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짧고 명쾌하며 놀랍고 동시에 가장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명쾌하고 놀랍고 동시에 가장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이다. 여러분 가장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가장 만족스러운 역사 기록? 그렇죠. 팩트. 뭔가가 섞이지 않은, 뭔가 다른 것이 이것을 훼손시키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계속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곧장이라는 단어가 42번 나온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마가복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아무리 해도 곧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번역한 거에서는. 그런데 이 즉시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시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심판은 더디게, 구원은 즉시로. 근데 여러분 이 즉시로가 여기서 우리가 아시는 이 구원의 즉시로 구원.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좀 기다려봐라. 한 내일 모레쯤이면 이제 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 즉시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그렇죠?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죠. 예. 이제 너는 정결해져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즉시로 그냥 사람들이 그 즉시로 그냥 다 낳고 마귀가 즉시로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즉시로라는 말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하나님의 이 통치와 치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데 이 모든 것은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언제나 이제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즉시 시력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즉시로 시력을 받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기적을 바래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나는 물 위를 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바다에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배에서 딱 있고 나는 믿음으로 걷는다. 베드로처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빠지지 않고 나는 정말 믿는다 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그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막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처럼 물 위를 제가 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물 딱 걷는데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일으키고 뭐 마귀를 내쫓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이요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보면 거기에 보면은 병든 자들이 치료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이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장님들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리고 앉은 뱅이들이 일어나고 다리 저는 자들이 사슴처럼 뛰어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괜히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태병과 열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대적하고 듣지 않으면 내가 폐병과 열병과 온갖 곰팡이와 이런 질병들, 이 곰팡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보내서 너희를 반드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심지어는 그것이 너희를 따라잡아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바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안 두려우면 여러분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진짜. 우리는 다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죽지만 살리라. 죽지만 살리라. 살아있어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다 있는 그대로 여기서 변화되어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세 가지의 주제가 항상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성취.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 안에서 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그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가보면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법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담당시킨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악들을 다 담당하는 바로 그 섬기는 종.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서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자, 예수님의 섬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지금 걸고 사실 섬기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두의 대속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이 범죄들로 인한 부상,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서 받는 어떤 상처들, 징벌들,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다 봐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영어로 보면 yourself, 너 자신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너의 존재 자체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형제가 몇 번 와서 사과를 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오면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딱 490번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딱 490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잘못된 건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제가 생각해보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아셔야 돼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해서도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빌레몬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그 다음에 빌레몬에게도 얘기하죠. 당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만 오네시모를 나의 사역자로 사용하겠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내가 꾹 참아야 되겠다. 끝까지 참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용서를 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구나. 나 때문에 상처를 입었구나. 옛날에 있던 게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니면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해서 제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해준다고 해서 또 삐지시면 안 돼요. 용서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면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없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못해요, 우리는.
기억 안 나는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받은 피해가 어떤 사람에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 서리 안 해보신 분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냥 남의 거 슬쩍 이렇게 한 개라도 안 해본 분들, 안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추억들, 기억들 하면서 그때 서리했지 하고 웃고 그러실 게 아니라, 아이고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용서나 섬김이라는 것들이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대로, 또 우리의 살던 어떤 유교나 이런 우리의 풍습대로 이렇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래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흠모할 만하거나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이 없고 마르고 볼품 없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 여러분 예수님의 볼품 없는 모습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니까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슬픔과 고통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이러한 것을 당한다고 해서 화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것을 당하실 것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것이다. 고난당하고 멸시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난과 멸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멸시에는 당당하게 여러분 해나가야 되고, 내가 믿음 때문에 받는 불이익, 믿음 때문에 받는 손해, 여러분 그냥 당당하게 감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 4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우리의 범죄와 불법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징벌을 당하고 학대와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부상이 낫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가 고침받을까요,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데요. 사람의 병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병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죄된 근성이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됐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불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부상당하고 아픈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요즘 정말 의학이 발달된 시대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합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왜 생겨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생겨요. 네. 스트레스 요즘 많이 받으시나요? 네. 스트레스는요, 쉽게 말해서 탐욕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암 말기가 됐더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이를 물고 막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이제 암 말기 돼서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되니까 이제는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신 6개월 뒤에 죽습니다 했더니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는 거, 그냥 안 아프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죠.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을 왜 진작 못 가질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더니 탐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돈을 탐내는 것이
모든 죄악의 가장 뿌리라고, 근본이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하라. 그리하면 완전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죄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브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해요? 와, 이것을 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여 신들만큼 지혜로워질 것 같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죄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한 죄.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딱 먹고, 여보 나 먹었는데 안 죽었어? 당신도 먹어봐. 그래서 남편이 딱 먹고 그때 둘 다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아이고 내가 벌거벗었구나.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가리지? 이때부터 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나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막 달려가던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이고 어디로 숨을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순간부터 찾아온 게 바로 이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뭐든지 다 자기가 꽉 쥐고 이거 뺏어가면 막 울고 난리 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의 그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 지수가 어른처럼 아유 포기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저거 없으면 나 죽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이런 범법들 이런 것을 대신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가 낫고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얽혀 매여 있는 우리의 발목, 죄가 우리를 발목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사슬에서 자유롭게 됐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유롭게 만드셨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내 스스로 돈의 올가미에 내 다리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돈의 올가미에다 내 목을 자꾸 들여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우리 육신까지도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뭐든지 다 염려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의 악은 그날의 조카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후부터 이제 9절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시고 백성들이 그분을 때릴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으로 모든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심과, 그리고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고 범죄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것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양쪽에 범죄자들과 같이 달리셨죠. 이게 그 말이에요. 로마 병정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면서 오늘 몇 명 죄수 가는 거야? 그러면 로마 이쪽 예수님을 끌고 가는 병정들이 오늘은 3명이야. 범죄자들과 같이 계수가 되시고, 십자가에 딱 못 박았을 때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섬기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닮으라 그랬더니 인격을 닮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격 닮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라는 그 의미도 우리는 그냥 유교식으로, 우리 그냥 불교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자꾸만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거는 뭔가 착한 일 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의롭고 부정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악하고 선한 것들 정확하게 구별해서 악한 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말해야 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것은 결국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맞았으니까 반대쪽도 맞았다?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중심 메시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끼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본인이 하신 그대로 실천하시죠, 여러분. 본인이 하신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종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자.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거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뭔가로 그 다음에 내가 높아지는 걸로 섬기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스스로 어떤 자가 돼요? 무명한 자.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려면 십자가에서 갑자기 몸에서 빛이 나면서 슈퍼 파워 하면서 거기서 팍 날아가고 했어봐요,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조롱받고 그냥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이 목사들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아요. 가면 뭐가 좋아요. 해서 왔더니 사람들이 에휴 뭐 다른 데나 별거 없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자신을 높이다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하는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무명해지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낮춰서 종이 되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죠?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어 섬기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으뜸이 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돼요. 종은 여러분 화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멸시하면 멸시하는 대로, 구박하고 학대하면 학대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날 때까지 말씀을 섬기십시오.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타협하지 마시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신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중심 내용들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